스가랴서 강의 제12강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상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보상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구원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보상을 약속하셨고, 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예루살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과 보상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거를 성취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보상의 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동일한 증거를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내 말들을, 나의 명령들을 잘 준수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동일하게 성취되고 지켜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한 보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비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한번 깊게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러한 참다운 사랑을 느끼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연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해석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9장의 중심 말씀 속에서 12절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게로 돌이키면, 바로 회개하고 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2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2배로 보상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2배로나 이렇게 2배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하시고요. 자, 시편 18편에서 18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주는, 여기서는 이 주는 이 히브리어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나는 정죄하러 오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아들 하나님, 또한 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과 또한 이 보상에 대한 모든 역사를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바로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신 그 강한 요새이신 그분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과 함께 구원에 또한 기쁨과 감사가 함께 보상으로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또한 우리에게 보상으로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6장 항상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6장에서는 큰
크게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께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의 영께서 성취하는 것 속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9장에서는 9장과 10장,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인데, 여기는 언약의 피해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피해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에 가보면 메시아께서 최후의 심판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9장에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뭐라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믿지 않는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한 믿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보상들을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에서 보면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둘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예슈와 메사이아 이렇게 하겠지만, 또 우리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동일한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읽었으니까 제가 이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수나귀를 지금 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보리니 이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9절에서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영원한 화평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라는 이 짧게 요약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의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온 바다, 5대양 6대주 그리고 온 대륙들을 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중의 왕, 주들 중에 주 중에 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림에서 1차적으로 한번 성취가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예루살렘이나 어떤 유대 지역이나 이런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지금 스가랴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이분이 살아나심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그 영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구원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구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10절 말씀이 이제 장래에 성취가 될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요. 이 영원 무궁토록 하는 이 통치가 세상의 왕국들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 영원한 통치가 있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 땅에 지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토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북쪽에 가면 그 북쪽 산지 넘어가면 거기가 이 무기토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토 골짜기 안에 골짜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부터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엄청나게 진노를 쏟아붓고 진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장래에 이 스가랴서 10장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에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온 땅을,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다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점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인들을 속이고 또한 예루살렘의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인데,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에 있을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최종 7년 환란기에 맨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와서 이 아마겟돈에서 한꺼번에 이들을 진멸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10절은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초림만 있는 성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까지 지금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들을 꺾고요, 또한 이들이 이제 그 모든 땅의 바다 끝까지 예수님이 다 통치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 통치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뭘 선포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니 화평이 이루어지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지금 힘이 막 서로 비등비등하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한쪽이 치우치면 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한 왕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일이 없죠. 한 왕과 한 왕국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특별히 그 왕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하는 그 일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재림까지 아주 함축적으로 이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은 이 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성막을 이제 지고 그 제단에서 이 뿌린 피와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서약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언약의 피로서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의 화평 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여러 대야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쥐에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이 하나님과 당시에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깨뜨리면 바로 이 소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가운데 놓고 지금 언약을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먼저 피의 반을
반은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언약의 말씀, 바로 율법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읽고 그들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나머지 반의 피를 취해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언약의 피를 뿌린다면서 이제 우슬초를 해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 언약의 피로 맹세한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라는 거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이들과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나는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은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징계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언약의 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로 지금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가보면 이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상속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4장의 그 피가요 상속 언약의 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20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개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 자, 지금 이 옛 언약, 바로 구약이죠. 그 모든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구약 속에 있었던 그 범죄들을 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요. 또한 이분께서는요, 이 자신이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이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온 세상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또한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고 그분이 피 흘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내 백성이 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와 염소를 잘랐는데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했는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 없이 오직 그분이 한번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무엇을 상속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2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2배로 갚아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니까 2배로 갚아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가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기쁜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배인 거죠. 하나님의 바로 이 아들이신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고 그곳에서 영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2개의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활과 화살과 같이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온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유대 백성들을 그분의 이 전쟁 무기로서 활과 화살과 같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사실 아직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지금 가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모일 때가 언제냐면 이 14만 4천은 바로 큰 환난, 바로 7년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약 한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모두 이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의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은,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서고 이제 강한 요새로 돌이켜서 간 그들, 바로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모든 지파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14만 4천 명이 모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속에서 지금 13절의 말씀은 재림 때 이루어질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말씀이다. 이것이 성취될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특이한 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스가랴서 10장 13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서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을 꺾으실 때의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오 그리스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는요,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야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완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창세기 10장 2절의 말씀에 가보면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야벳, 바로 노아의 첫째 아들의 자녀 중에 야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완은요, 그리스의 이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 땅에.
그래서 그리스의 왕국과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 대왕을 하나님께서 용사와 칼같이 일으키셔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있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게 만드시고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1차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쓰여졌을 때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약 520년 경인데요. 그 뒤에 약 200년 뒤인 330년 그 경에 이 기원전 330년 경에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의 이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던 이러한 통치하고 있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지금 이 그리스의 왕국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지금 야완을 그리스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이 앞으로 일어날 지금 스가랴서가 쓰여져 있는 이 먼 미래에 그 당시에 야완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지금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 위키백과사전에 가서 야완을 치시면 거기에 그리스의 조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리스의 조상이 야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의 사전도 그리스의 조상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야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세력들이 유럽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샘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과 샘과 그다음에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샘과 야벳과 함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야벳이 제일 큰형입니다. 근데 그 큰형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시고 둘째인 샘을 그보다 더 크게 해서 야벳이 그의 장막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 이 셈 족속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셈 족속들이 또한 동양인들인데요. 이 유럽 사람들이 초기에는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스페인, 굉장히 포르투갈, 이들이 굉장히 커졌지만 결국은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장막 안에,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도 또한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야벳 족속들이 커지지만 결국은 유대인, 이 하나님의 이 셈의 장막 속에 거하게 하시는데, 또한 그 중에서도 이 유럽 사람들, 바로 이 야벳 족속들이 최후에는 또한 이스라엘을, 또한 유대인들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르 대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실현이 됐지만 이것이 또한 나중에 2차적으로 이 먼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지금 맨 위에 유럽 해가지고 고멜과 야완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이블 히스토리 온라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요, 고멜과 바로 이 야완의 자손들이 널리 지금 이제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옛날 이름이 다시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 중에 아까 메색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고멜과 야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과 야완의 그러한 족속들을 통해서 지금 고멜 족속 중에 한 일부가 또한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도 결국은 아시아였지만 결국은 유럽으로 지금 속해서 들어갔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유럽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고멜과 야완의 자손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 대제국을 이뤘던 그리스를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1차적으로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먼 미래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세력이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먼 미래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바로 야베 쪽 속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 그 서구권의 이러한 나라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실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하늘에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에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그러니까 남쪽에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 위에서 나타나시고요. 마지막 나팔과 회오리 바람과 함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한 번 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부성하게 또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나며 그의 경로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리라.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과 같이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요 치실 때 불과 함께 또한 회오리 바람과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아마겟돈, 이 무기토 골짜기라는 곳에 많은 병력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다라는 걸 이제 말씀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병사들을 치려면 어디에서 지금 정면으로 가는 겁니까?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 위로 주의 만군의 이 군대들이, 만군의 주의 군대들이 불꽃과 함께 또한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그들 위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사야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면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지금 자신의 이 흰 말을 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이러한 병거, 불병거와 같은 이런 병거들이 나타나고, 아까 이 아마포로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마지막 때 이 7년 환란의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에 그들 위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림 때는 이렇게 성취가 되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다른 우리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까지 염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 이 미리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래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성취가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지금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래에 성취될 것에서 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후에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할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다시는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보상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보상에 대해서, 회개와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이제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스가랴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10절과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니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시되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불러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이제 다시 모으고 이들에게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 두 가지 두 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주신 구원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방인들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때 구원과 또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몇 배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죠? 바로 2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2배의 약속을, 보상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의 모든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이 눈물들, 아픔들, 고난과 역경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5절만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흘린 눈물과 땀과 그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그냥 구원만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실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바로 이 말하는 그 도시가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곳에 빛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영원토록 성도들이 거할 바로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17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왕국과 제국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고 회복하게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왕국들 또한 모든 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신 이 보상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왕국, 우리에게 줄 보상이 왕국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이 보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2배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 미래의 모든 언약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이 구원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왕국과 또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보상으로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보상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이 보상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견디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견디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힘들고 아픈 것을 위로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말로만 믿습니다가 다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킵니다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기쁨을 얻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보상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보상을 바라볼 때 내가 성령님 안에서 내가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눈물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잊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요. 그것의 모든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실 2배의 보상을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상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이 2배의 보상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실패하고 작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울고 웃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앞으로 받을 큰 보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결국 그 안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